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내가 이 절로 알리라. 고백합니다.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바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대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로 모여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한 부흥회가 7월 12일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로스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김혜강 전도사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 실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들로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빛이 이 일생 살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닥쳐온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설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앞서 서두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성도님들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내가 누굴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또한 나는 지금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과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에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비로소 나 이외의 상대방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는 그 옛말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마다 편을 위해서 기계나 또 AI라는 것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I가 인류에게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에서 미세한 판독을 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인공지능인 챗 GPT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말을 요즘 시대에 맞게 조금 덧붙이자면 요새는 GP직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GPT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유행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AI를 잘 사용하고 일상에 활용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편리해지고 삶이 아주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AI의 편리함에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진 나머지 도리어 나라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쉽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저 편리한 기계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만큼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주의 자녀와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그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듣기 좋은 무조건적인 그런 칭찬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부르시고 존재의 가치를 세워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다 닮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 발자취를 묵묵히 닮아가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면 또 세리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완벽한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돈까지 갈취하던 아주 비열하고 자신들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일삼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그들과 관련된 이들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도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유대 사회는 세리들에게 종교적인 직분이 어떠한 또 사회적 명예가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이 둘의 특징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날의 눈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로 빗대어 설명해 드리면, 바리새인은 매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집사 정도의 열심 있는 신앙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위치는 또 이해를 돕기에 조금 더 가장을 보태면,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이익도 비리를 또 일삼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 성도님들께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형식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으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건의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의 말과 행위들을 아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제 또래들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극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의 삶의 방식과 기도의 행위들은 결코 좋게 보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을 일삼는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 중에서 토색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르파게스라는 형용사로 속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직역을 해보면 탐욕스러운, 또 개걸스럽게 먹는 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사로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기꾼, 강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단순히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과 영리를 채우기 위해 정해진 세금 외에 백성들의 돈을 강제로 뜯어가는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서로를 향해 참 비열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외면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결국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저 세리는 불의하고 간음한 자라고 대조하며 자신은 깨끗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바리새인은 또 무엇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에, 즉 일주일 동안
이토록 잦은 금식을 매번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금식에 대해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 금식한다고 동네방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의 바리새인은 주님이 경고하신 외식하는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온 백성이 회개하는 속죄일 정도 하는 게 원래 금식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의 주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전혀 없는, 곧 알맹이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은연중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무겁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또 섬김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랑과 뿌듯함이 정말 내 마음, 내 자아를 채우는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룩한 행동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 일하는 태도들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결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의와 내 열심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억지로 금식하며 자신의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합니다. 나는 저 부족한 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고백하는 바리새인의 외식보다 차라리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진솔하고 솔직한 삶을 사시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기도 자세는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세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쌓인 죄악들이 너무나고 애통하고 비참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세리의 처절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그 바리새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의 파격적인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 율법의 전통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저런 죄인의 기도는 필요 없다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듣던 많은 백성들도 세리의 저러한 기도 자세에 결코 신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장소는 과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형식에 단단히 매여서 기도는 반드시 어디서 준비하고 어떻게 손을 예쁘게 모아야 하고 꼭 거룩한 장소에서만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직된 기도 습관을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참 기도가 잘 되는데 바쁜 내 일상 속에서 기도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영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삶과 일상의 경건을 통째로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호흡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의 한계를 넘어 내가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의 신앙과 경건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열매를 삶으로 풍성하게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론적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조차 오직 자신의 말과 행위를 옳다고 증명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세상의 직업적인 편견과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만을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혐오하던 그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아주 쐐기를 꼽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이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 자신을 낮춘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세상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억지로 참아내고 남들에게 평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낮아지심은 그런 도덕적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뜻하는 진정한 낮아지심은 나를 지우고 도리어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낮아지심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삶으로 증명해 보이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바라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암울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도리어 낮아져 내 곁에 이웃을 섬기는 또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나라는 존재와 나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며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는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라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이 세상은 나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나라에 발전하는 고도화된 AI 기술마저도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진짜 정체성,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성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와 신앙은 철저히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었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비참함과 애통함을 드러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이야말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항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를 완전히 비워두고 엎드릴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 주십니다. 내 만족과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시작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결코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나의 일상에서 숨 쉬듯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꺼이 낮아져 내 이웃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다는 내 의를 나타내며 남을 판단하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대신 세리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일상의 기도로 내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꺼이 낮아져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섬기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처럼 그 삶의 율법 속에서 그 형식 속에서 매여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가슴을 치고 비통하고 애통하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에 추구하여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멀어짐과 같이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 기꺼이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는 은혜로다. 천사라의 부르네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삼께여 일어나는 도단에 쌓은 것 본받아서 섬제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 은혜만 사모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